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리주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묘법입니다. 법화경의 500제자 수기품 제8에 설해져 있는 비유 이야기를 법화경의 7비유 하나가 여기에 소개하는 의리주 비입니다. 의주 비 또는 빈계주 비라고도 말합니다. 이 500제자 수기품은 석존의 성문의 제자 중 아직도 미래의 성부라는 보증, 즉 기별을 받지 못했던 불운하의 숙이 기별을 받은 것, 기별을 받는 것 최초에 설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1200명의 제자에게 차례로 수기를 합니다만 특히 아야 교진녀를 비롯해서 500명의 불제자들은 크게 환희합니다. 그리고 석존의 설법을 깊이 이해한 내용을 비유 이야기로 기술한 것이 의리주 비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의 방문이었기에 반겨준 그 친구는 그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사나이는 술에 취하여 친구 집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공무가 있어서 급히 출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상태입니다. 친구가 이별의 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나이의 옷 뒷면에 보주를 꿰매 주었습니다. 사나이 잠들어 있는 사나이 뒷면에 보주를 달아줬다는 거죠. 이 보주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주이며 최고로 가치가 있는 보주입니다. 최고로 가치가 있는 보주를 꿰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사나이는 깨어나서도 친구가 그와 같이 굉장한 보주를 옷에 꿰매어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친구 집을 나온 사나이는 곧 일거리를 찾으러 여러 나라를 유랑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찾아도 쉽사리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의 의식을 얻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몸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윽고 재차 옛날의 그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완전히 비참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는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모습은 어찌된 일인가? 내가 옛날 자네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자네의 옷 뒷면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주를 꿰매 두었는데 자네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가? 사나이는 친구에게 그 말을 듣자 비로소 자기는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신을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생각대로 만족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말한 500명의 불제자들은 우리들도 이 사나이와 같이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며 크게 부끄러워하고 석전에게 참여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도다. 세조는 장야에 있어서 항상 연민하시어 교하시고 무상의 원을 심어주셨도다. 우리들이 무지한 거로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였도다. 즉 본래 우리들에게 성불의 종자를 심어주셨는데 성불의 종자, 하종이죠. 성불의 종자를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고 낮은 깨달음을 가지고 전부라 생각해 버려서 미혹의 경애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주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고 가난한 사나이와 동일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귀중한 보주는 바로 묘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남묘호랭개교의 묘법을 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나이란 일체 중생이며 친구란 석존이라는 것이죠. 즉 부처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 말법의 중생의 입장에서는 본불이신 니찌렌 대성인이십니다.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주란 만인의 생명에 본래 구비되어 있는 불계를 비유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불계를 비유한 말이라는 거죠. 귀한 보주란. 또한 이 보주가 꿰매져 있는 옷의 뒷면 의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 자체이며 생명의 오저 일념입니다. 보주를 알지 못한 그대로 유랑하는 사나이의 모습은 보주를 알지 못하고 유랑하는 사나이의 모습은 자신이 부처의 당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과 무명, 미혹이죠. 미혹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랑하는 사나이의 그런 모습 행태는 우리 생명이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이 이 보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니치렌 대성이님은 어이구전 속에서 의리주 비에 대해서 교시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니치렌 등의 유가 남묘호랭객이라고 봉창할 때 무명의 술은 깨었느니라. 무명의 술이 깨었다는 것이죠. 어서 735페이지. 스스로 생명에 무가의 부재라는 불교의 생명력과 지혜가 본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각지하여 한없는 복운을 운발시켜 풍부한 지혜를 발휘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생성불을 인간 혁명인 것입니다. 일생성불 인간 혁명이라는 것이죠. 니치렌 대성이님은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불도 수행의 요체로서 3대 비법의 대어번조님을 도연하셨습니다. 3대 비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법문의 본존, 법문의 계단, 법문의 제복을 3대 비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3대 비법의 묘법을 신수하여 수지하여 자행, 나도 하고 화타, 타인도 알려 나가서 자행, 화타에 걸친 창제의 실천에 멸려하여야만 우리들은 무명의 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명의 술에서 깨어난다라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의리주 비유에 봐서 나에게 이러한 아까 보주라고 했죠. 자신이 그러한 보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까 그 무명,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3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보다는 색계, 색계보다는 무색계인데 이것은 무색계는 정신세계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육도에 주하기 때문에 아까 그 500제자 수기품에서도 그 제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그 깨닫지 못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주, 자기가 자기 생명에 그러한 불개의 보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에 깨닫지 못하고 안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 자신이 남묘호랭개교의 부처님께
자연 화태 실천하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